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십니다.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부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이후로 그의 삶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1차 전도여행 또 2차 전도여행,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그런 순간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이제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다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간곡한 부탁을 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하면서 이제는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여러분,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면서 또한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하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저가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는 대로 내가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갑니다. 이제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무슨 일을 당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하면서 긍정의 말을 하는 걸까요? 부정의 말을 할까요? 바로 그것은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사도 바울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게 대해서 증언했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기다려진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순교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각오를 단단히 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을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제는 마지막 정점을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순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남깁니다. 그렇지만 나의 생명을 조금도 여기지 아니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험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핍박을 당하고 이제는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온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굉장히 극심한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떠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뚜벅뚜벅 누군가가 예루살렘에서 오는 거예요. 보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떠나가고 있는데 고바데스 도미노 하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피신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고바데스 도미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다는 것을 보면서 다시 돌이켜서 이제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는 마지막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 사명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빚값을 위해서라면 하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도 여행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예배에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합니다. 내가 이제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온 양떼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삼가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면서 이제는 감독자로서,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배소 교회를 온전하게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세계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은 이 장로들에게 맡깁니다. 3년 동안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 양떼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자, 내가 떠난 다음에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그 이 양떼를 이제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나운 이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시대에 있어서 영주주의와 율법적 유대주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 양떼들을 굉장히 혼돈스럽게 하고 믿음을 쉽게 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영주주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이제는 온전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신으로 부활하는데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떡을 먹고 고기를 먹을 정도로 그 부활할 때 똑같은 그런 부활제로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영주주의자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귀신과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영이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또한 율법적 유대주의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헛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들이 계속해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떼들을 잘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또한 어그러지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시키는 이단들이 또한 올 수 있습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그런 이단이 굉장히 어지럽게 했거든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이 기독교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잖아요. 이리에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그들은 막 혼동시킵니다. 기독교가 아닌데, 순수한 복음이 아닌데 그들은 혼돈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그 영향력들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평양 가운데서 1%도 안 되는 성도들이 있었지만은 엄청난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양의 시장이 주일날이면 문을 닫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로 치달으면서 지대한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비쳤는데 이제 88 올림픽 이후로부터 해서 그 영향력은 점점 수그러들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더 어려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는 가고 학원을 가는데 교회를 오면 코로나가 걸리는 것처럼 아주 교회만 오면 이상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군중 심리가 일어났습니다. 이단들로 말미암아 그런 기독교의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영향들이 계속해서 미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떼를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애써 이야기합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주님의 그 말씀, 은혜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저가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형들이 쓰는 것을 갖다가 다 이제는 충당을 했습니다. 온전하게 섬겼습니다. 여러분도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섬기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자, 또한 여러분의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신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받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들, 받은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나눠줬습니다. 목숨까지라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눠주고 싶은 그런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재물도 나눠주고 이제는 마음도 나눠주고 우리의 생각도 나눠주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나눠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째다카 정신을 갖다가 가지면서 나갑니다. 째다카. 이 나눔의 정신을 통해서 굉장히 이 공동체가 더 든든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는 삶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자,
잠언 19장 1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자, 나눠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갖다 돕는 것이 하나님께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주는 것을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배로, 100배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나눔의 삶,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제 자기의 그 생명도 나눠주고 젊음도 나눠주고 그 모든 것을 나눠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와 또한 유럽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넘쳐났잖아요. 참 준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1885년 복음의 물결이 이제 제물포 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전했잖아요. 지금도 양화지는 선교관에 가보면 그 선교사들 묘지에 가보면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한쪽에 보면 작은 비석들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의 그 비석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석은 이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비석인 것을 알게 됐어요. 보니까 당해에 태어나서 당해에 죽은 아이들도 있는 걸 봤습니다. 1살, 2살, 3살 풍토병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견디지 못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눠주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모든 걸 다 젊음을 불태우면서 다 나눠주고 이제는 그들은 이제는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셨습니다. 핏값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믿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고 살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줄 것인가, 무엇을 주는 것이 복된 삶인가를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질을 나눠줄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이 복음을 온전하게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 은혜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갖다가 깨닫고 이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눠줄 수 있잖아요. 내가 밋밋한데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과의 그런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부모들이 우리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있는 거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젊음을 갖다가 불태우면서 나눠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바 되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나눠줘야 될 것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물질을,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눠줬잖아요. 같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는 함께 나누면서 가난한 자가 없이 이제는 모두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나눠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피부로 느껴진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아직까지 정말 우리 가운데 온전한 헌신이 또한 부족합니다. 고백하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가지면서 바로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면서 자기의 생명도 나눠주기를 원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서 우리가 나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또 나눠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독생자의 사랑, 핏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지켜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묻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정신을 가지면서 이제 주님의 정신을 가지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신 바 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도 온전하게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는 믿음의 삶, 회복의 삶, 치유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생명조차 귀한 것 여기지 아니하면서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바쳤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온전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